자,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과 오늘 했던 설교 내용이 하나인데 제 목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도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다지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그럼에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제는 이겁니다. 믿음과 이성. 믿음과 이성.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정당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합리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때 대부분은 이성과 증거에 의존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고 그 증거에 대해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작동할 때 이 사실은 합리적이다. 이 사건은 정당하다.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증거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증주의, 실증주의적 이성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나의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추론해서 결과를 낼 때 이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도 많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어야만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어야만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것을 납득해야만 믿습니다. 일정하게 맞는 부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기도 하죠.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혹은 증거가 분명해야만 믿을 수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 보기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이 수식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이 이성과 증거가 진리 탐구의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오늘날 이야기하죠. 과학주의를 주장을 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의외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과학적인 잣대를 갖고 온갖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화 생물학자가 나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물리학자, 천체학자 등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정리를 드려서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신앙은 반과학이다 혹은 비과학이다. 반과학은 과학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은 가짜다라는 것이고 비과학은 뭐라 그랬죠? 과학에 의해서 증명 불가능하다. 그러니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개인 자유에 맡기기다. 뭐 등등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결국 그 주장의 전제가 뭐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장의 전제가 뭐냐? 이성과 증거가 진리 탐구의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성은 감각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 이거는 모든 이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성은 이성만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인지하여 생각하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하여 추론하는 과정들, 이게 이제 이성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 단독으로는 이성이 올바른 작동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감각이 필요해요. 감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는 거죠. 듣는 겁니다. 후각으로 맞는 거예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이성의 작동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추론합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각은 한 조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증명하고자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의문을 좀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의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감각은 늘 옳은 것인가? 우리가 보는 것은 늘 진리인가?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자나 과학자들 역시도 감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한 몇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드레스 논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드레스가 있는데 그 드레스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드레스를 보면서 각기 다른 색깔로 봐요. 저도 봤더니 저는 사실은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인대요.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착시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뇌 보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정확한 설명은 사실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감각하는 이 감각마저도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색이라는 것, 결국 여러분 뭡니까?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색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시점이 다르죠. 지금 저의 눈은 여기 있고 여러분의 눈은 저기에 있기 때문에 각자 반사된 채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색깔을 보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보는 것은 다 똑같다, 듣는 것은 다 똑같다, 후각으로 맞는 것은 다 똑같다는 이런 감각적인 인지는 사실상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고, 내 위치에 따라서 듣는 게 다르고, 내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과 증거를 통한 진리 탐구라는 것, 그 중에 한 영역, 한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감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일 수 없고 공정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성은 객관적이고 공정할까요? 기억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 이성이라는 영역은 공정한 거겠죠.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본 자료에 보면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들은 무신론자겠죠. 진화 생물학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에 이성은 공정치 않다고 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공정치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성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발전된, 진화 속에서 발전된 독특한 인간만의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인간은 물리적인 힘이 약하잖아요. 사자나 코끼리에 비해서 물리적인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진화적 선택을 받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화된 아주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이성의 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추론하는 역할을 했다. 진화 생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성은 그 처음부터, 그 등장 시점부터 공정하지 않다. 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관적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따라서 무신론자도 진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기에는 그 자체로 이미 결격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 탐구에 대해 소위 말해서 실증주의적 이성주의, 이것만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는 오늘날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감각도 주관적이다. 이성도 주관적이다. 둘 모두 공정치 못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기구를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수단을 갖고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이라는 것, 곧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를 통해서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는 감각이 공정하다고 믿다.
나는 이성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라는 전제 속에서 무신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과학적인 증명이 아닌 그저 자기 믿음의 고백, 자기 신앙의 고백의 일부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과학을 이룬다는 두 가지 즉 감각과 이성이 공정치 않다면 그 자체로 그들이 주장하는 무신론은 공정치 못한 것이고 무신론을 주장할 때 그저 자기 고백에 불과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무신론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무신론이야말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감각을 수단 삼아 이성적 추론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증거에 대한 이성의 작동만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참 많은 것들을 파괴해버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사랑과 의미와 도덕의 실제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제일까요? 아니면 실제를 나타내는 그저 어떤 하나의 작용일 뿐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무신론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성과 증거가 진리탐구의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다면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저 환영 허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감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감각으로 붙잡을 수 없잖아요. 감각으로 볼 수 없고 감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이성으로 추론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무신론자들이 만약에 정직한 무신론자들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무신론에 근거해서 사랑을 부정해야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신론을 부정하고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의미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의미라는 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라는 것도 어때요?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겁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어요. 감각 너머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미는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 이성과 증거가 진리 탐구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사실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의미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사랑과 의미와 도덕이라는 실제를 환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사실상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문명과 이 사회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명과 이 사회는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종종 사람들이 이 문명과 사회가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 문명과 사회는 기술의 수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 사실상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 사랑과 의미와 도덕 아닙니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이루어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무신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의미를 추구하여서 동호회를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철학을 찾아가는 걸까요? 왜 여전히 사람들은 선한 것들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일까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신론적 세상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일 뿐이야. 선과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과 악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의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본능대로 살다 가면 끝이 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곧 그것이 도덕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곧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본능 추구의 삶이라면 사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도덕, 곧 선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존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감각 너머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제이기에 실증주의적 이성주의, 곧 무신론에 의해서는 결코 설명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에 대한 이성의 작동만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아름다움과 보람과 감탄, 이 역시도 다 허구로 여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산을 등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산을 등반한다고. 근데 등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위도가 어찌고 경도가 맺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등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등산하면서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감탄합니다. 등산을 하면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인생을 통찰해 갑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증주의적 이성주의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인지잖아요. 초월적인 것들을 향한 갈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술품을 만들죠. 노래를 만들어요. 미술품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박수를 치며 거기에서부터 찾아오는 커다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그저 진화에 의해서 형성된 탄소 결합물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화학작용에 불과한 것이라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화학작용과 호르몬 작용에 의한 것들이라면 왜 우리는 미술품을 보면서, 왜 노래를 들으면서 감탄합니까? 왜 그런 것들을 사모합니까? 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짓고 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감각 너머의 존재예요.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기독교 책은 아니고 아주 젊은 외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죽어가요. 그러면서부터 일기를 씁니다. 일기 썼던 내용들이 책으로 묶여서 나온 거예요. 일종의 에세이 같은 겁니다. 폴 칼라리티라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점점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사에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신만이 아니다. 사랑과 미움과 의미까지도 증발하고 만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님은 명백하다.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통찰하여서 돌아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과학적인 것, 감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실제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아름다움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기준을 통해서는 결코 포착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정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요, 철학자요, 심리학자입니다. 유태인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원래 이분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유물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세속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더라. 자기가 인생을 통찰해보고 인간을 관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 이런 세속적인 이성,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감각을 통해서 포착된 것들을 이성을 통해서 분석하고 추론해 나가는 이 모든 세속 이성만으로는 인생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다. 과학은 첨단 기술의 발명품이 인간에게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기준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잖아요. 우리가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제시하지 않잖아요. 제시하지 않은 얼마든지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AI와 동일한 사람들이라면, 동일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선을 갈망합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도덕을 추구해 갑니다. 윤리를 사모하고 의미와 보람과 가치와 아름다움들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혹은 로봇과 사람은 달라요. 이게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이번 주에 참고했던 수많은 책들을 보면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오히려 그 무신론에서부터 역회심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역회심이 정확하게 기독교 신앙은 아닐지언정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 더 나아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퇴보하고 종교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트렌드를 보면 오히려 종교의 필요성,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계 역사, 특별히 교회사를 좀 살펴보시면 이런 실증적 이성주의, 실증주의적 이성주의를 가지고서 주장하는 세속적 사상과 타협하는 일종의 그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파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을 지배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와 같은 입장과 타협해서 신앙을 도덕화, 윤리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교회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냐? 과학이 부정하는 교리를 붙들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신론에 대해서 단순히 무신론이 합리적이고 기독교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무신론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기초한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이성과 증거에 근거한 맹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팀 켈러가 쓴 책에 보면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기독교 답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신론이 믿는 맹신적 믿음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삶의 의미와 희망과 만족을 얻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무슨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탄소 화합물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왜 의미를 추구합니까? 여러 유기물들의 결합에 불과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는데 왜 사랑을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해 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무신론이 믿는 맹신적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난 내 주관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번까지 한번 볼게요.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도덕 가치의 기초와 인권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 2번, 3번을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보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도덕을 지킬 아무런 토대도 없습니다. 인권을 왜 강조합니까? 어차피 양육강식 아닙니까?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꿈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자아를 실현할 이유조차 없죠. 자의식을 갖는다는 것, 내 자아를 생각한다는 것, 내 안에 있는 갈망과 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신론은 과연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인지 믿음인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토대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이다. 무신론과 삶의 의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무신론을 택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화적 과정을 거친 하나의 유기물에 불과해요. 탄소 화합물에 불과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본능을 충족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면 끝인 것이죠.
도덕 가치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요? 도덕이라는 것 자체, 곧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도덕을 왜 추구합니까?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무신론적 세상, 무신론적 가치가 팽배한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요.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혼란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이 무신론적 가치관이 너무 깊게 배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덕을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아요. 윤리를 중시하지 않아요. 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신론은 인생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특별히 다른 점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추구해 나갈 아무런 근거와 동력이 없어요. 사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은 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본능, 존재의 본능에 근거해서 우리는 잠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미를 추구하고 사랑을 원하고 선을 사모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신론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나타나서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묻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4절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원인도 없이 스스로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시는 유일한 원인자가 되신다는 것. 유일한 원인자가 되신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됩니까? 도덕의 수요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법 10계명을 주시잖아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법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고 각자 자신들만의 어떤 의미를 추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다 뭡니까? 중구난방이었죠. 사실상 가짜였어요. 그들은 그 법과 그 의미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덕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의 원천이 되시고 선과 악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도덕법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의미, 도덕의 가치가 생기고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뭐가 생겨납니까? 사랑과 의미, 인생의 가치가 설명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돌보심이에요. 은혜예요.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고 먼저 오셔서 율법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도덕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발생되죠. 도덕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답이 뭡니까? 인생의 최고되는 목표, 최고되는 의미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실상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도덕을 추구할 수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무신론적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상 탄소 결합물에 불과한 동물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의미를 발견하고 도덕을 추구하고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상 뭡니까? 공허한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채 의미와 보람과 사랑과 도덕을 추구해 나가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허무함이 그와 같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는 자, 그는 어떻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붙들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덕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무신론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어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의 의미와 사랑과 도덕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큰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